오늘 예배국 시온 찬양대, 셀라 찬양대 헌신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저는 이 예배를 그런 의도로 이렇게 한 건 아닌데 굉장히 좀 다양성이 있는 예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됐습니다. 예배국 팀은 예배국 팀대로, 또 시온 찬양대는 시온 찬양대대로, 또 셀라 찬양대는 셀라 찬양대대로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나온 그 모든 찬양들이 참 의미가 있고 아름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 복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누구였죠? 예, 다윗 맞습니다. 찬양의 노래를 잘 불렀던 이 다윗, 예배를 정말 잘 드렸던 이 다윗을 저는 마음속에 늘 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 속에서 많은 은혜를 누렸던 두 사람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고 두 번째는 아삽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우리는 이새의 8번째 아들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 다윗은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왕의 제목으로 뽑힐 만한 사람은 아니었었던 듯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그 형제 7이 다 지나갈 때까지 다윗은 어디 있었죠?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눈에도 다윗은 그저 어린 아이에 불과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제목으로 눈에 차지 않았던 겁니다. 사무엘은 어땠나요? 사무엘은 첫 맞이 엘리압이 지나갈 때 정말 기름 붓고 싶었습니다. 기름을 당장이라도 부을 듯한 기세로 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8째 막내 이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첫 왕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끌어다가 그 연약했던 다윗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첫 왕으로 삼으시고 싶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자마자 사무엘이 지적했던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세운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 다윗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셨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뻐하셨을까? 저는 시편 23편,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예뻐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과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만 노래하고 있다고요. 양들이 청중이 되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온 들판과 산과 골짜기가 예배당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이 다윗.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23편을 함께 교독하여 읽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함께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 드려보셨나요?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보셨나요? 아무도 없는 곳은 사실은 죄짓기 쉬운 곳이지 예배하기 쉬운 곳은 아닙니다. 아무도 없으면 나 혼자 있으면 죄를 짓기 쉽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오로지 자기만 하나님을 느끼면서 노래하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에 감격할 수 있었던 이 다윗. 이렇게 다윗이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하심을 그는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는 늘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목자의 삶을 살면서 시편 23편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기가 양을 이끌고 나가서 어디 가면 좋은 꼴을 얻을까? 어디 가면 편히 쉬게 할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좋은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을까? 다윗은 늘 고민했던 겁니다. 자기가 고민했던 이 고민을 혹시 하나님도 하고 계시진 않을까? 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니까 어느 곳이든 예배의 장소가 되었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가 홀로 예배할 때 홀로 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던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때로는 용사처럼 보였던 다윗의 형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이 다윗 한 사람을,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누렸던 이 한 사람을 그 마음에 합한 자로 두셨던 겁니다. 아무도 그를 다음 왕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 네가 왕이나 될 수 있겠냐, 네가 어찌하여 선택을 받았냐 놀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 다음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그가 홀로 있을 때 거기서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 노래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는 그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홀로 예배했던 다윗의 모습, 거기서 한층 더 발전한 모습으로 나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의 예배가 어떻게 발전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풍성해졌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처음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옆에 나라를 쳐들어가서 거기를 속국으로 삼고 침탈하고 거기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대상 13장을 보면 그는 제일 먼저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막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성막 그 지성소 안으로 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그 법궤를 메어 올리려고 그는 노력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사가 섣불리 하나님의 법궤를 잡는 바람에 베레스 우사 사건이 나고 서둘러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그 법궤가 다시 실려갑니다. 첫 번째가 실패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있었나요? 다윗은 또 합니다. 또. 근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15장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먼저 이 궤를 어떻게 옮겨야 될까?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될까? 보니까 레위인이 짊어지고 메고 옮겨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모든 레위인들을 다 모읍니다. 먼저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당연히 아론 자손과 레위 자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이하를 보면은 대규모의 찬양대를 조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이 행사를 단순한 어떤 어떤 행사로 끝내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온 정성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법궤를 옮기고자 했던 겁니다. 정말 잘 준비된 예배, 온전한 예배로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드디어 오베데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메어 올려졌습니다. 이때 다윗은 얼마나 기뻤던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배 에봇을 입은 채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람으로 치면 위에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위에 사람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법궤가 이제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어떤 평가가 주어지든지, 그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오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는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뭐죠? 다윗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면서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진정한 예배, 완전한 예배, 그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16장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감사 찬송.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찬양을 부르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아름다운 예배 속에 찬양하는 자들이 세워져서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아삽, 우리는 아삽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시편 중에서 12편을 작사한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50편과 73편부터 83편까지 이 12편을 지은 아주 중요한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모아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찬양의 자리로 처음 부름받을 때는 바로 오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지성소로 안치할 때에 처음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앞에서 나눈 말씀과 같이 그야말로 풍성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이 아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드러납니다. 아삽은 총 3명의 찬양 지휘자, 찬양 대장의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특별히 감사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자리에서 유아독존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재금을 힘있게 연주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마다 앞에 나와서 찬양 부를 때 최선을 다해서. 이에 걸맞게 아삽은 시편 50편 그리고 73편부터 84편을 노래하는데 그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삽과 함께한 그의 형제들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 형제 그러면은 피가 섞인 형제들을 의미할 거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은 동역자라는 의미가 훨씬 큽니다. 따라서 아삽과 함께한 동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노래하는 이 감사 찬송을 부를 때 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던 겁니다. 그들이 불렀던 찬송, 우리는 감사 찬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삽을 세울 때 자기의 공로를 치하하거나 어떤 이 나라에 세워진 건국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만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 0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가장 우선되고 가장 큰 제목의 찬양 제목이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아삽은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를 때 그 우선되고 가장 큰 찬양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노래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제목, 그 감사의 노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그 위에 다른 어떤 인간적인 목적에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했던 이 아삽의 노래.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모습, 그것이 아삽의 노래였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가사들을 우리는 아삽의 시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73편, 저도 참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이 시편 73편은 사실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불평이냐면, 하나님, 왜 악인이 이 땅에서 잘 돼요?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야 마땅한데 왜 저들은 잘 되고 풍성한 삶을 삽니까? 저는 그게 못마땅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가져보셨나요? 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못된 짓 하는데 왜 더 잘 살아요? 아삽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그 아픔을 토로합니다. 악인의 형통이라는 현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이 다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그 순간 속에서 큰 시험에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 아삽.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아삽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듭니다. 악인이 비록 형통하지만 지금 내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금방 깨달아 합니다. 여러분, 73편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삽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은 다 늘어놓은 후에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그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을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이 믿음, 그것이 아삽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28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비록 이 땅 위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비록 이 땅 위의 삶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그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그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내가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시는 그 말씀,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아삽처럼 불러야 합니다. 찬양 예배할 때도 아삽처럼 예배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간 안에, 이 예배의 처소 안에 다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분량으로 예배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막 드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찬송으로 막 부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쏟으시는, 거부하시는, 때로는 내치시는 그 모습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정답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지금 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명확하고 정확하고 선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 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살면서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젊은 시절에 무려 20대 전반을 그는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로, 불로, 수풀로, 때로는 라기스, 적지까지 쫓겨가면서 그는 성문에 침을 흘려가면서 끄적거리며 미친 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계획이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그는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아삽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잠잠히 있을 수 없었던 이 아삽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감사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삽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세였다면 오늘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 땅 위에 많은 복이 있지만 이 땅 위에 많은 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보이고 이 땅 위에 이것이 복이라 저것이 복이라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취해야 할
진짜 취해야 될 복, 내가 진짜 누려야 될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그것 하나만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삽은 어떻게 이런 신앙과 영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74편부터 84편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4편부터 84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들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밀을, 그 영적인 지식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바라보게 해주는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이 74편부터 83편을 한마디로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는 힘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힘. 이해되셨나요? 아삽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는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찬송하고 무엇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십자가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잊고서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감격, 그 기쁨,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의 길로 해당하던 우리를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의 길에 서 있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예배의 자리에마다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죄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평안하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모든 것을 완전한 샬롬으로 바꿔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거리로 가득 차서 나옵니다. 삶의 환경과 처지와 여건이 다 다른 우리가 사실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죽음의 권세, 그 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으니 오늘 나의 삶 속에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겠구나.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헌신 예배를 주관하는 예배국 성도님들, 또 시온 찬양대 성도님들, 그리고 셀라 찬양대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삽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바, 너는 무엇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느냐? 나를 죽음의 길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 기억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예배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처지고 움츠러들고 낭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더욱 승리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